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 구원, 영생 다 같은 의미겠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구원을 좀 점검해 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세례받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고백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당연한 논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하면은 박옥수 목사가 쓴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사함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내가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 구원이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상이 아니에요. 전도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여기서 오류가 있다는 거지요. 심각한 오류. 뭐냐? 묻겠습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것.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고 깨닫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은 깨닫는다고 구원이겠냐? 예? 깨닫는다고 구원이겠냐? 그래서 이들은 회개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지난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없이 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계속 회개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구원파가 아니면서 구원파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네가 구원받은 사실, 네가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해라. 그것을 의심하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기회를 별로 갖질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걸 자꾸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면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묻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건강한가, 과연 불신앙인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고.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점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떨어질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입니다. 저자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확실해요. 이 편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그래서 이름을 히브리서라고 썼어요. 그건 뭐냐? 히브리, 즉 유대 민족 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흩어져 있었는데 핍박을 피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편지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즉 구원은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만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 풀 수는 없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음을 알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13절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랬어요. 이 말은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피차 권면하여 피차 경고하고 피차 위로하고 피차 가르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죄 때문에 자꾸 마음을 완고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파선하여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때에 확신한 것을 뭐하라고요?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라.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매일 그리고 14절에 끝까지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상실될 수 있으니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이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지만 이 구원을 주님을 뵐 때까지 붙잡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하여 구원과 이 확신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경우. 첫째,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물으면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옳지 못한 행실이 있는 것 같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내 양심이 그리해서 뭐 어떻게 나 같은 게 감히 구원을 받았겠냐고. 근데 실상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겠지요. 그걸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우겠냐고 말이에요. 이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 세 번째, 구원받지도 못한 채 확신도 없는 경우도 있겠죠.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자기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제일 좋은 경우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하고 있다. 이보다 얼마나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제일 위험한 경우.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확신도 못한 사람? No.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모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불행한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구원을 방치한 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 셀 리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런 모든 분들은 한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여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 여러분 선생님인데 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인데 우리 반 아이가 5명인데 한 놈이 모태신앙인데 꺼림칙해요.
얘는 분명히 모습을 보니까 왠지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확신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를 그냥 보내겠냐고 말이에요. 1년 동안 내가 붙잡고 있을 때. 그건 얼마나 직무유기냐고 말이에요. 걔한테 뭘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걔와 담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구원의 길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지 비유나 맞춰주고 같이 놀아놔주고 그게 무슨 선생님이냐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구원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당연시 여기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2장 3절.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차대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구원의 문제를 끈질기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서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떡을 떼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무슨 뜻을 이루셨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등록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무슨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땅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만삭되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설교를 듣고 오늘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걸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 중차대한 문제다. 근데 놀라우리만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소홀히 여겨요.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하나님께 찾아 나오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내가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보응을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 신학을 할 때 우리 친구네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학생부 집회를 갔습니다. 3일간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3일 집회를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첫날은 반드시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요. 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분명히 다룬다고요. 근데 그 기자총 교회라고 역사가 오래되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부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 부서의 부장님이 장로님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단을 요구하지요.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고는 해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렇긴 하는데 부장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뒹굴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거기서 뒹굴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지옥불에 갈 자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눈물, 콧물, 땀을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뒹굴고 기도하는데 제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지만 참 슬픈 일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제일 불행한 일은 지옥에 떨어진 목사가 지옥에 떨어진 자기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진 목사가 지옥에 가서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당해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천국에서 내가 전도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원의 문제를 익숙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교회와 설교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목회하는 교회 현장에 가서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전부 지옥 간다. 그렇게 가정하고 3개월에 한 번은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지난주에는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걸 절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조금 우리를 더 자세히 비춰보기 위해서 몇 가지,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자신들을 좀 비춰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셉 얼라인이 쓴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긴급 경고,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거듭남의 중요성, 구원받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다면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우리만큼 그 문제에 대하여 급박하게 생각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순이죠. 올림픽에 금메달을 몇 개 땄는가? 어떤 선수가 땄는가? 연예인들이 뭐 이런저런 추문이 나는구나. 프로야구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요새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양궁을 8연패를 했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다면 흔히 하는 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성에서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거든 급한 일만 쫓아다니면 인생 망한다. 중요한 일을 해라. 맞아요. 중요한 일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에요. 중요하고 급한 일보다 그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오늘 곧 우리 영혼에 닥칠 미래,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도록 호도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적 연륜과 습관화된 종교적 예전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을 위장한 채 교회 안에 있는 지옥 갈 자들에 대해서 분별해 보자. 좀 심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옥 갈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 이들은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는 걸 용납하십시오. 첫째, 고집스러운 무지. 고집스럽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게 용감한 자들이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말은 성경을 모른다거나 혹은 지혜롭지 못하게 기복적으로 주여 주여만 찾는 그런 것에 대해야만 경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신사적이고 품위를 갖췄지만은 그 속에는 자기가 버리지 못한 자아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무지.
모르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알지 못하면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이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귀에 들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큰 장벽이 있어서 복음이 나에게 가려져 있다.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망한 자들이라. 망한 자들. 망할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이 탁 와서 꽂히면 통곡을 하고 어찌할꼬 하면 좋은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분명히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죄인이다. 그렇게 요구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반발하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근데 당신의 지금 상태는 지옥 갈 자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다. 사는 게. 응?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반발합니다. 저희 먼 친척 되는 분이 고집스럽게 예수를 안 믿는 어떤 형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놓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주려면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라. 나한테 그렇게 빈정거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급격히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워낙 세상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니까. 어느 날 비가 몹시 오던 날 저한테 그 밤에 술을 이만큼 먹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 나한테 예수를 믿게 했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옛날이 훨씬 행복했다. 이제 예수를 알게 됐으니 천국이 알게 됐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됐고 지옥을 알게 됐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못 살게 됐는데 세상은 나를 놔주지 않고 즐거운 건 다 보게 해야겠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슬퍼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속으로 기뻤습니다. 왜냐? 이분이 생명과 사망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구나.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승리하셨고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예비사이들은 하늘에서 불심판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듣고도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말씀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돌아온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점을 친다든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거나 혹은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완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경노했던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지 않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경노하셨다.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18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단정했던 존재들이 누구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주마다 와서 꼬박꼬박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집스러운 무지, 고집스러운 부지.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불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거듭나지 못한 채 거듭난 것인 양 위장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구원받을 자로 거짓된 확신 가운데 꽉 차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예배와 기도와 구제, 금식 이런 다양한 종교적 열심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세 번째, 잘못된 동기로 거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잘못된 동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한 행위의 동기에는 세상적인 존경과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지금 둘만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까? 율법으로 출중한 사람이고 세상적인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니고데모를 우리 교회에 만약에 모셔올 수만 있다면 모셔서 보면 니고데모는 우리를 보고 한심해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니고데모만 못한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니고데모도 그런 책망을 받았다면 그런 부드러운 책망인 거지요. 그러나 엄숙한 엄정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것이거든요. A.W. 토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우리 자신에다가 목적을 두는 온전하지 못한 동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면서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평판과 내 위치에 걸맞는 영적인 행위와 그걸 통하여 지지를 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제일 빠지기 쉬운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성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가? 만약에 섬기는 자가 있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가?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럴듯한 목회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쯤 되면 알겠죠. 동기가 그릇되어도 어떤 일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귀신이 나갔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역사가 일어나긴 했다. 그러나 그는 멸망받았다. 그 동기 두 가지. 첫째, 그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잘못된 그릇된 동기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 내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회의를 하다가 여러분 영성은 회의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성은. 예배는 이 자리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예배는 증명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노예를 하고 당회를 하고 총회를 합니다. 어떤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부결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을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요. 기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찬식 한 건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점검해 볼 것. 내가 이뤄놓은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이 취하여 갈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면 그분이 취하여 어떤 사람에게 준들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마라.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 일은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수 없다. 이게 신앙의 상식 아닙니까? 알면서도 되질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가 분노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말한 것은 다 맞는 소리입니다. 구절구절. 왜 이걸 허비하냐?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옥합을 왜 한 번 깨뜨려가지고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가 하는 말은 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네 번째, 은근히 엄격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 그 말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상당수의 교인들도 엄격하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구받을 때에는 적지 않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율법적이다. 율법적이다. 나를 좀 놔둬라. 얼마 전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후회를 하시는 걸 내가 언뜻 들었어요. 이분이 은퇴가 머지 않으셨는데 약 20여 년 전에 자기 교회 안에 어떤 이런 기류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류들이냐?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등록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이제 어떤 여론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등록을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디 교회에 가서 등록을 강요하면 싫죠? 등록을 강요받으면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기가 싫죠. 두 번째, 신방을 하지 마라. 등록은 했는데 신방 안 맞는 사람이 여기 수두룩 갑니다. 신방을 하지 말아다오. 세 번째,
나에 대하여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요청을 대놓고는 안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받아들였대요. 그 결과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직선적인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서 크게 후회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옆에 사람을 아느냐고 묻더라고. 옆에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무리죠, 무리. 집단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부터 급격히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끼리는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 걸. 이름 정도 알고, 어느 때는 이름도 헷갈리고. 교회 안에 멜기세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넘어서지도 않고 누군가 넘어오는 것도 원치 않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이것이 과연 건강하냐? 건강하냐?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교회 교우 중에 중년 여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죽었다. 갑자기.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남편이 죽었건만 나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게 교회냐?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는가? 나도 당신을 잘 모르겠다. 10년이 넘도록 다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당신은 소그룹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없다.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한 달을 다니든 하루를 다니든 1년을 다니든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은 중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양무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변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실은 설교 쇼핑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믿음이 깊은 것 같죠?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설교 쇼핑하러 다니지 마시오. 교회 쇼핑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 세월이 깊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타격받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시겠지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린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1620년에 태어난 청교도 목사인데 이분은 천국을 침노하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침노해야 된다. 이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첫째, 내 자신에 대하여 침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세상에 대하여 침노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 세 번째, 마귀에 대하여 침노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침노하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은 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은
입 벌리고 있으면 거저 떨어지는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 이기는 자는 분명히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잠자는 자가 아니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이란 뭐냐면 그 윗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입니다. 영생수.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리라. 두려워하는 자들.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사무엘상 15장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불순종한 이유를 나중에 사무엘에게 고백해요. 내가 왜 이 기름진 짐승을 가져왔는지 아냐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가져왔나이다.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다 없애버리는 걸. 이걸 왜 없앱니까? 가져가서 우리도 먹고 제사도 드리고 우리 집에도 좀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왕이요. 이거 우리가 다 전쟁터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왕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갈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패배자들입니다. 패배자. 내 자신에 대하여 패배하고 세상에 대하여 패배하고 사탄에 대하여 패배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할 수 없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존재 본질상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3년의 기간 동안에 짧게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오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제한하지 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한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한 두지 마라. 저는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취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마지막 6번째, 교회 안에 지옥에 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 육체의 향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포장해가면서 몰래 죄를 짓고 세상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이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죄를 버릴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다고 내가 어쩔 수 없노라고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논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는, 알고도 넘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색무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좋은 것도 없어요. 아주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뭘 가보지 못해가지고 한해 맺혀 살 필요도 없어요. 뭘 누리지 못한다고 막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건 나의 마음대로 산다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도록이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못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등산 가다가 절간이 나오면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꼭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갑니다. 갈 기회도 많지 않지만 피하지 않아요. 가요. 가가지고 이 깊은 산에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까지 와서 지었을까? 그리고 절을 막 이 더운 날 넙죽넙죽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짠하다. 저 사람 더워 죽겠는데. 가만히 앉아있기도 더워 죽겠는데 막 절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 공을 하나님께 드리면, 저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누구든지 만납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갑니다.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다리가 삘 일도 없는 것이고, 갔다 왔다고 해서 교통사고 날 것도 없고, 설령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그것과 무관한 내가 운전 잘못해서 사고 난 것이지. 다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막 크게 어렵고 힘들고 이놈의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언제부턴가는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생활이 충분히 만족해요. 충분히 만족해요. 미국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인생이 살면서 미국은 가봐야 된다. 미국을 뭐로 가? 천국이 있는데. 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안 가는 일도 좋은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3,000 안타를 기록한 일본의 천재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치로. 제가 그 친구의 옛날에 써는 그분을 관찰한 어떤 기자가 쓴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미기는 해도 어쨌든 그 야구에 대한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본받아야 한다고 봐요. WBC 세계 베이스볼 그 야구 대회에서 자기 동료가 안타인가를 뭔가 쳤어요. 팽팽하게 시합이 진행될 때 들어와가지고 막 동료들이 환호를 부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치로가 혼내더라고.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뭘 이렇게 난리냐. 이거 막 할 때 에너지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쓰지 말고 다음 내가 타석에 섰을 때 그 힘을 써야지.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혼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에 있었지만 메이저리그를 갈 걸로 생각하고 영어에 능숙한 여인을 찾아서 연상의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체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야구에 미친 사람도 세상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만큼 열심히 목회 못해요. 내가 그 사람 정도의 목회를 했다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는 부끄럽고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더 알고 누려야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끊으십시오. 정리하셔요. 주시면 받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한 날은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향하여 절제하고, 그날을 향하여 검소하며, 그날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나갈 때 그 나라가 침노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